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모든 만물에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무생물체에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잠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4절, 잠언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갖 것을 그 쓰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각주 일이 적혀 있어요. 그 각주 일에 보면 주의 일이라고, 주의라고 이렇게 써요. 주의 쓰임에, 온갖 것은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쓰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준이를 누가 쓰느냐, 목사님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규민이를 누가 쓰느냐, 교회가 반주자로 쓰는 게 아니고 누가 쓰는 거예요? 그의 쓰임, 곧 주님의, 주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규민이를 반주자로 쓰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예준이를 또 쓰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맞추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아이라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멩이도 쓰십니다. 돌멩이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들 좀 말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 아이들이 찬송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저 아이들이 찬송을 하지 않으면 돌멩이들도 찬송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십니다. 요즘 정치에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요, 적군과 싸워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충신을 어떻게 하죠? 자신의 권력 때문에 충신을 버리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할 때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씁니다. 필요할 때는. 그런데 필요가 끝나면 버린다는 얘기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은 쓰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좋은 일로, 의로운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활한 토끼를 사냥개가 잡아서 물고 오면 그 사냥개를 어떻게 해요? 삶아서 먹는다는 뜻이 토사구팽이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좀 처참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아첨하기도 하고 온갖 주태를 다 부리지만 필요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적당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나와서 간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었고 나는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구원하게 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방법이 좋아야죠. 수단방법 가르지 아니하고 결과만 좋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쓰신다고 했고 악인도 쓰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좋은 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이 다음에 상급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 첫째 주제를 같이 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현재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때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집이 있잖아요. 근데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어제 우리 큰아이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천안에 집이 이제 끝나고 성남으로 이사를 했어요. 정부에서 LH 공사에서 임대주택 임대비 전세비 지원해 주는데 1억 2천을 받았어요. 뭐 저리로 2%로 아마 이자를 갚는 것 같은데 1억 2천짜리 전셋집을 얻으러 다녔는데 집이 없어요. 집. LH 공사 연결해서 집을 내놓은 주인도 없거니와 또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가봤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저희 부부가 청소를 한 4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반 지하라고 하는데 지하예요.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고 벽지를 새로 발랐는데 그 벽지로 또 누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봤어요. 습한 냄새도 많이 나고 제습기를 가지고 가서 계속 틀어댔는데도 냄새를 제거할 수 없어요. 창문도 열어놓고 화장실 가보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1억 2천으로도 반지하도 못 넣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집이 없었어요. 떠돌이 생활했어요. 떠돌이 생활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땅이다 하는 거예요. 가라 이 말 가라. 우리 땅이니까 가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도 없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봐주셨습니다. 그때 돌봐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돌봐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집이 있잖아요. 물론 시골이지만 나름대로 살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성경을 볼까요?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12절. 그때 시작하죠.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또 돌아다녔도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14절에 가면 그러나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비록 집도 없고 그때는 떠돌이 생활 이 나라 저 나라로 또 돌아다녔지만 그 나라에 있는 왕들을 하나님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죠. 또 그들을 향하여서 1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름 부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전달하는 선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억압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고 그 땅에 있는 그런 왕들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들어서요.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먼저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끼리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어요. 왜? 가뭄의 때에 굶어 죽지 말라고 하나님 요셉을 보내시고 요셉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가물었을 때 인도해 주셨어요.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해요. 누가 실제로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앞서 보내가지고 가뭄의 때에 살도록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에는 그래도 살만했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했습니다.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온갖 고역을 다 당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들보다 더 크게 번성해 주시고 숫자가 더 늘어나게 하셔서 이 파라오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커가지고 우리 나라를 빼앗아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오히려 그 민족보다 더 크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라 했는데도 더 크게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첫 번째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네 여러분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크게 번성했어요. 자손이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려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하고 학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해 주셨을 때 그냥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26절 보세요. 27절 보면 26절에 시작.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표적과 징조와 기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막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땅도 없고 정말 그렇게 처참하게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압하는 자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2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여주셔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인도해 주셨습니까? 인도해 주실 때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온갖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도망치듯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나왔어요.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급해가지고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나왔는데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의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430년 동안 일한 보소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일한 대로 내게 갚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일하면서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죽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한 달로 치면 월급날이 되기까지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에요. 월급날 되기 전에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러면 월급이 적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더 상여금도 받고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더 큰 보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7편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37절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38절에 그들을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것 다 빼앗아 갔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으면, 애굽을 떠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이.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줄 테니까, 금을 줄 테니까, 은을 줄 테니까, 폐물을 주고 의복을 줄 테니까 제발 나가라, 애굽을 나가라. 그래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8절인가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도 보면은 보세요. 3장 22절에 보면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을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기 보면 금, 은, 폐물, 의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온갖 것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3편 44절 보면은 43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4절에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여러 땅, 하나님 나라의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 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세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애굽에서 온갖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자기들의 땅이 아니죠. 여러 나라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모압 땅, 그리고 암몬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땅들을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소유로 이렇게 등기를 이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갖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께 온갖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줄 줄 믿습니다. 그때도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른 사람의 땅도 주세요. 다른 사람의 땅도, 다른 사람의 소유도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고 축복받은 사람이 간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막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어떤지를 봐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봐야죠. 자꾸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그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45절 말씀 보세요. 45절에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시인은 결말을 짓습니까? 이는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그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축복해 주신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든지 간에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리툴라라고 하는 오직 유일하게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내가 앞서가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 가나안 길을 갈 때에 앞서가는 것이 뭐였죠?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앞서가네요. 법궤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법궤가 한밤중에 새벽 3시에 앞서가면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일주일 동안 법궤가 안 움직이면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움직여야지 법궤가 따라가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일주일 동안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가면 일주일 동안 쉬지 말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시냐? 왜 하나님께 원수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예법,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의 법이죠. 예배의 법을 지키도록, 그것이 율례잖아요. 예식이잖아요. 이 율례 예식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의로워야 돼요. 나 예수 믿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죄인이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지, 죄를 지으면 살 수밖에 없어,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보세요.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9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의의 기준인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말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준이 아니요, 오직 성도의 기준은, 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외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 말씀 하나하나가 귀중하고 이 말씀대로 의지해서 따르고 살고자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지극히 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서 결론을 맺죠. 너희 의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려고 한 너희 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더 잘 지킬 거야. 내가 어떤 사람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이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축복까지 주셨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그때에도 정말 땅도 주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소유로 하나님께 안겨주기까지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였을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가르치지 마세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불리워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가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온갖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온갖 것으로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따르도록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큰 자,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큰 상을 받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주시고 그 몸 뱀을 의복까지도 하나님 주시고 원수의 하나님 것까지도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나그네 같은 집 없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지극히 큰 자, 높은 자, 상급받는 자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저희 중에 손을 놓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아낌없이 복을 주시되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왕들을 책망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온갖 것을 아낌없이 주시듯이 주여 우리가 수고한 것들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아낌없이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배나 천배나 만배로 갚아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는 나라 갈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론이 좋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나님 일교에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를 여겨주셔서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고침받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나온 것처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노래하는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께 그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축복 주신 하나님, 왜 그리하셨는가? 하나님 율례와 율법을 따르고 지키게 하려 함이라 하였사오니 성경의 말씀 지극히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같이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일설지어다. 아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도록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